윤순자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수요 예배로 모여 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고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늘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이 예배하신 존귀하신 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양의 무리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자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강성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사무총회로 대신하고 사무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청빙위원회에서 하신 그 소식 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사무총회 시에 김덕주 목사님의 이력과 그리고 비전, 목회 계획 등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상세히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사무총회에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셔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다들 참석하셔서 김덕주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과 목회 계획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함께 그 사무총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회와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이제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청년으로서 가지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강선 목사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2여 권사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날이 추워서 스카프들을 다 하시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을 지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의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할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따질 수도 없고 건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맹세가 다 거짓이었고 그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개입을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을 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힘듦을 들으시고 또 사사들을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고 가장 크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을 그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런데 그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도 그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정말 그들 가운데서 전염병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 압박당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에 다윗의 시대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그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청중들이 회개를 거부했듯이 남유다의 청중들도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기 거부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바위보다 더 강한 얼굴이 굳어져서 채찍에 맞아도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도 아픈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 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천한 자들은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수공업자나 농부들 그리고 소매상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일용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를 일을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법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들은 그 길이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고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며 그리고 제사장들이며 지혜자들이며 예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알게 하는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법을 알고 잘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 그룹들은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 비천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은 하루 살아서 하루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법을 따르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사치처럼 여겨졌지만 이 부유한 자들,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길을 자신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너무 불편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요.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길과 그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그 음란한 어떤 그 시대의 삶과 다른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나쁩니까? 아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나빠요. 차등을 둘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쁩니다.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쾌락과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나, 하루 살고 하루 먹고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로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죠. 성은 단지 그냥 외 적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은 야생에 있는 그 맹수들로부터, 그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합니다. 사자나 일이나 그리고 표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자나 일이나 표범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자를 통해서 죽고 표범들이,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들이 그들을 찢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성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징계가 내려질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담할 겁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 명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를 듣고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추구해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좋지 못한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그 길로 가라. 그래, 가보고 후회해라. 가보고 그 끝에 가면 딱 보여. 너 후회할 게 딱 보여.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누가 나왔냐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신고를 했냐면 아버지가 신고를 했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처음에 신고했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구속을 안 시키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마약을 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수를 했는데 자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 남경필 그 도지사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둘째 아들한테 연락을 받고 형이 또 이상하다라고 연락을 받고 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자꾸 그 유혹에 빠져드니까요. 헤어나오지 못하니까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매주 그 아들을 찾아가면서 그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면 지금도 그 남경필 그 도지사 전 도지사가 지금도 마약 퇴치를 위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아들과 함께 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성지순례 와서 은혜를 너무 받으셨는데 아들이 또 마약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그 비행기에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정말 그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서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아들에게 행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쩌면 그 아버지를 욕할지도 몰라.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아들을 그냥 그런 그 마약 중독에서 끊는 어떤 그런 시설에 보내지 감옥에 보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 해봤거든요. 시설에도 보내봤고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요, 그 중독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짤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은혜 받은 말씀 몇 분, 한 2분, 3분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만 봤는데, 그 도지사 그 남경필 전 도지사 그분 그 새롭게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쩌면 저런 마음일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겠구나. 감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정신 차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린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길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길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혹시라도 바위와 같이 두껍게 굳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각자의 마음들 안에 어쩌면 결론을 내리신 분도 있고 아직 결론을 못 내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가고 그 마음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15년, 16년 함께 해야 할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분열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창원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일에 그 날을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창원 제1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한 번 더 기도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밤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 제1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창원 제1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있을 사무총회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창원 제1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